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오병이어 말씀을 이어서 하지 않다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나누면서 자발적이지 않으나 동참하는 순종도 받으신다.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있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안드레의 도시락도 받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불신이 있으나 연약한 믿음으로 한번 믿음의 길을 가보자. 주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게 되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인데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니까 이 그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특별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라는 단어를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25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이 일은 그 시대에 많은 무리를 세례 요한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되고 이 현장을 보던 무리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볼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인물이고 그리고 그들이 대망하여 기다리는 인물입니다.
구약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 인물을 동시에 말한 겁니다. 메시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동일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매우 특별하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기에도 세례요한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매우 특별하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 무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역과 그의 삶이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그 선자를 다른 인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신명기에 보면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런 모세만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자입니다. 그러니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을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자다. 그가 또 올 거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와 엘리야를 분명히 다른 인물로 구별하고 있었고, 메시아와 버금가는 사람으로 그 선지자를 매우 특별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만큼이나 그들이 기다린 인물, 메시아만큼이나 그들이 특별하게 여긴 인물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동일한 인물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인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모인 무리가 참으로 저 예수는 그 선지자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그들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세와 같은 자구나, 그 선자구나 고백한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므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 그러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기다린 인물이 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지금 뭐 삼으려고 하고 있죠?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면, 그들이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세 존재 중에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만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들은 그 선지자와 메시아를 동일한 인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놀라운 거죠.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인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운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동일한 인물로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그리스도이자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신앙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이 오랜 전통으로 받아왔던 세 인물을, 그리고 두 인물을 하나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대단한 어려운 것이고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이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들이 받고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하였으니, 이들의 신앙이 깊다, 이들의 통찰력이 대단하다라고 본다면 왕이 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임금의,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들이 인도할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 한다면 그 무리들과 함께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이 지금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와 함께 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가 이제 15절에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떠나셨는가? 그럴 리는 없죠. 바른 신앙 고백이라면 그것이 억지이든 아니든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전에 없던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함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급히 피하셨다, 이렇게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셨을 때에 그 이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 산으로 피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게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반응 가운데, 열광하는 반응 가운데, 여러분 뭔가 하나 특별한 것을 깨달을 때는 그 열광하는 에너지가 폭발을 합니다. 이야, 저분이 그 선지자요. 우와, 저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여러분, 대망,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와 버금가는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두 인물이 하나의 인물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 오는 충격과 열광과 열망과 이 얼마나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대단했을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너무 열광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리를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그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근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재촉하사 이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군중들이 열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12명이 있든 말든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군중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피해야 되는데, 자신이 피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것도 재촉해서 빨리 피하라, 빨리 죄를 타라, 재촉해서 그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26절이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표적을 보고 이전에 없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깊은 통찰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 말은 뭘까요?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그 선지자다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깨달은 것은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표적을 통해서 겉만 아는 것이다. 아직 진정한 속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한 속을 보지 못했으니까 표적을 통하여서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식이다, 배부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썩을 양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뭔가 금전적으로 부하기를 원하고
한번 배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얻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경험을 나는 계속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그들이 삼으려 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맞고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니 주님이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피하시더라. 왜 제자들을 예수님이 군중과 분리시켰을까요? 제자들도 군중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화되어서 제자들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더 열광하며 세울 존재이니 그들을 먼저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니, 그리고 이분이 그분이라니 얼마나 열광합니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열광에 같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에 들을 제자들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증거를 봄으로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예수님,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 내가 메시아로 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나는 지금 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해결해 주신 이 구원자를 따릅니다 라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해결하실 때에는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라고 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또 반복합니다. 문제를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해결해 주지 않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찾죠? 나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해결해 줄 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내 금전적인 부를 이루어질 왕으로, 지금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성공이 이루어져야 할 그 필요에 도움을 주는 왕으로만 계속해서 찾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뭐 배고플 때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아니요, 어느 순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이루어 주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과 큰 깨달음을 얻은 군중들을 피해 도망하신 것은, 피해 달아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만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큰 두 가지 의미가 뭐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위해서 자꾸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아니요,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기도가 응답받을 때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 필요를 채우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까지 가라, 이 말인 거죠.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첫 번째 뭡니까? 주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참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것이, 나의 문제나 나의 연약함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다면 어느 순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십니다. 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연약함 가운데 이루어지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 자리까지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생명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한 이 여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이루신 것도, 나의 약함을 이루신 것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모든 것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반복된 기도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다시 문제가 오면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의 뜻 가운데 다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잖아요. 내 마음도 아신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다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주님 이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린 단순히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내 필요를 구할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문제를 만나 기도할 때에 응답과 함께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이 다 지나실 때는 정말 저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알고 주의 나라를 더 꿈꾸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거든요. 함께 주님 이런 마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